이제 우리가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 다음 주 두 번 남았습니다. 오늘 여호야긴하고 다음 주 시드기야 하면 끝납니다. 요시야 왕 다음부터 남유다는 급격하게 약해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의 통치 때 악을 많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의 경건도 그 므낫세의 악을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지만 3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애굽에 잡혀갔고, 그 다음에 형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 포로로 잡혀간 거죠. 특별히 지난 시간에 보았던 여호야김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그걸 1차 포로라고 합니다. 바벨론 1차 포로라고 하는데 1차 포로 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오늘 여호야긴을 볼 건데요. 19대 왕 여호야긴을 볼 것입니다. 여호야긴 때 2차 포로가 생겨나는데 바로 이제 오늘 그 2차 포로 때 에스겔과 이런 사람들이 또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여호야긴이 몇 살 때 왕이 됐어요? 18살. 열왕기하에는 18살에 왕이 됐어요. 18세에 왕이 됐습니다. 그럼 역대하에는 몇 살 때 왕이 됐다고 그랬을까요? 역대하에는 십자가 빠지고 그냥 8세 때 왕이 됐다고 했습니다. 역대하는 그러니까 10년이 빠진 겁니다. 8세의 왕이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8세에. 우리나라 말 성경에 보면 8세의 왕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10년 차이가 납니다. 여호야긴이 열왕기하에서는 18세에, 역대하에서는 8세의 왕이 됐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아마도 이제 이 성경에 원본이 없어요. 그죠? 원본이 없습니다.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사본을 옮겨 쓰는 과정에서 이 역대하에서는 십자를 빼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 학자들의 추측입니다. 영어 성경 NIV 같은 경우, 그 다음에 70인역 성경에서는 그냥 18세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제 역대하에도 원래는 18세에 잡혀갔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18세에 왕이 되었는데 18세 왕이 되었는데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 그랬어요? 예? 몇 년 동안? 석 달 동안, 석 달 동안 왕이 다스렸다.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다스렸더라. 역대하에서는 석 달 열흘을 다스렸어요. 석 달 열흘. 그러면 100일이죠. 그죠? 100일. 90일에서 100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그의 신앙은 악했습니다. 9절에 오면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악을 행했다. 석 달밖에 안 다스렸는데 무슨 악을 행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이 악을 행하였는데 악한 통치를 하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활하지 않고 이웃 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통치를 했는데, 바로 그처럼 그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이웃 나라 눈치를 보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야긴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사실 다음번에 우리가 시드기야를 한 사람 볼 건데, 시드기야 말고 사실은 여호야긴이 마지막 실질적인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긴 하지만 이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작은 아버지예요. 삼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수로 오면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대수로 오면, 후손들의 대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면 여호야긴이 마지막 통치자인 것입니다. 요시야의 손자로서 마지막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도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신 은혜를 입고 자손을 낳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 점에서 여호야긴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런데 왜 잡혀갔을까? 그는 석 달 가수렸는데 잡혀갔어요. 10절에 오면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라 그랬어요. 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죠? 군사들과 병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싸웠나? 맞서서 싸웠을까요? 안 싸웠어요. 어떻게 했나요? 항복했어요. 항복! 나 살려주세요. 내가 손 들고 갑니다. 우리가 지었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을 했어요. 왜냐? 남유다보다 바벨론이 훨씬 군사력도 셌고 또 남유다는 거의 약했기 때문에 질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항복을 했던 거예요. 항복을 했어요. 사실 그 아버지가 잡혀갔잖아요. 그 아버지가 잡혀간 지 100일 전에 잡혀갔어. 100일 전에 잡혀갔는데 왜 바벨론 왕이 또 쳐들어왔을까? 100일밖에 안 됐거든. 100일 전에 쳐들어와서 아버지 잡아가고 그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되는데 100일 후에 또 와서 또 잡아가는 거야. 그죠? 100일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연속해서 2번에 걸쳐서 쳐들어왔을까요? 아마 여호야긴이 이 아들 여호야긴이 바벨론을 배신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호야긴은 우리가 바벨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바벨론 왕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세금도 바치고 그 다음에 잘 보여서 사바사바도 하고 그러면 괜찮았을 텐데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가 바벨론을 배신한 것처럼 이 여호야긴도 바벨론을 배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 왕이 100일 만에 또 쳐들어온 거예요. 100일 만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항복하니까 내가 졌습니다. 항복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봐줬어요? 아니요. 봐줬어? 아니요. 안 봐줬어? 어떻게 했어요? 끌고 왔어요. 네, 끌고 갔어요. 끌고 갔어요.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참, 이 남유다가 얼마나 약한지를 봅니다. 바벨론의 침공에 무력으로조차 상대해보지 못하고 결국 패배한 겁니다. 그래도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는 이순신 장군이 뭐예요? 해군을 이끌고 나가서 일본군과 싸우기라도 했지요. 그죠? 이 남유다군은 철저하게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항복한 거예요. 왕부터 항복을 한 거예요.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은, 바벨론 왕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왕만 잡아간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잡아갑니다. 몇 명이나 잡아갔을까요? 1만 명을 잡아갔어요. 1만 명을. 1만 명만 잡아간 게 아니라요. 1만 명을 더 잡아갔어요. 14절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잡아갔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지들 외에는 거지들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잡아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왕부터 시작해서 왕비, 그 다음에 왕의 어머니, 신하들, 장군들, 그 다음에 전쟁의 용사들, 대장장이들까지 다 잡아간 거예요. 이야, 이게 2차 포로예요. 2차 포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도 잡혀갔어요. 2차 포로 때 누가 잡혀갔다고요? 에스겔이 잡혀갔다고. 1차 포로에서 다니엘이 잡혀갔는데 2차 포로에서 에스겔이 잡혀갔어요. 에스겔만 잡혀갔나요? 아니에요. 모르드게 나오죠?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조상도 그때 잡혀갔어요. 모르드게 조상도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희생자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사람들만 잡아갔나요? 아니요. 사람들만 잡아간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엄청나게 많은 보물들도 가져갔어요. 13절 그가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왕궁에 있는 것, 성전에 있는 것, 보물들을 다 꺼내가지고 다 훔쳐간 거예요. 다 훔쳐간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고 사람들도 잡아갔죠. 우리나라의 보물들도 많이 가져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또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36년 동안 지배하는 동안 또 엄청 귀중한 보물들을 다 가져갔어요.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 왕도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는 사람들만 잡아간 게 아니라 보물들까지 다 뺏어갔어요. 성전에 있는 보물,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뺏어가면서 그리고 또한 박살내고 부셔버리고 갔어요. 얼마나 큰 수치예요. 그죠? 엄청나게 큰 수치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짓밟혔죠. 가져갈 수 있는 건 다 가져가고 많은 기물들을 파괴하면서 결국 껍데기만 남겨놓고 갔어요. 완전히 망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때 2차 포로에서 실질적으로 완전히 망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남유다는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는 허수아비 왕으로 삼촌 작은 아버지 mat단이아를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갔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죠. 남유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엄중해서 그걸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계획을 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그 뜻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무서워요. 그죠? 엄청나게 무서워요. 그죠? 그런데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이 여호야킨 끝나지 않았어요. 포로로 잡혀가서요. 감옥 생활을 해요. 얼마나 길게 감옥 생활을 했을까요? 열왕기야 끝에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얼마나 감옥 생활을 했어요? 3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27절 열왕기야 25장 27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어요. 유다의 왕 여호야킨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킨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여러분, 이 여호야킨이 포로로 잡혀가서 3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행했어요. 37년 동안 응? 엄청나게 긴 시간을 감옥살이를 했어요. 이렇게 감옥살이 왕 중에서 감옥살이를 이렇게 오래 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넬슨 만델라가, 그죠? 넬슨 만델라가 감옥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감옥 생활을 했어요? 2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26년 동안. 그런데 26년보다 더 오래 한 거야. 이 여호야킨은 얼마를 했다고요? 3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러면 감옥에서 나올 때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일까요, 대체? 몇 살이에요? 응? 여호야킨이 18세 때 왕이 돼서 석 달을 다스리고 잡혀갔어요. 18세 때 잡혀가서 감옥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감옥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18세 때. 그럼 3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으면 몇 년이에요? 55세까지. 55세까지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길게 했죠. 그죠? 엄청나게 길게 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죽지 않고 느부갓네살이 잡아가서
모가지를 쳐가지고 죽여버리지 않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 37년 동안을 살게 했어요. 사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만 잡아간 게 아니죠.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김도 잡아갔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여호야김은 잡혀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가지를 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여호야긴은 죽지 않고 3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살아갔어요. 힘들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3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풀어줬어요. 여러분 37년이면 남유다가 망한 게 시드기야 때 망했는데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1년을 통치를 하고 시드기야도 잡혀갔어요. 시드기야는 어떻게 잡혀갔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시드기야는 잡혀갈 때 눈깔이 2개 다 뽑혔어요.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시드기야의 2 눈가리를 뽑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잡혀갔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잡혀가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호야긴은 안 죽었어요. 여호야김도 죽었고 시드기야도 죽었는데 이 여호야긴은 안 죽었어요. 감옥 생활을 그렇게 오래 시키면서도 죽이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런데 여호야긴이 그 포로로 잡혀가서도 거기서도 자식을 낳았어요. 감옥 생활만 한 게 아니고요. 거기서도 자식을 낳았어요. 왕비도 같이 잡혀갔잖아. 그래서 거기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이 나중에 돌아와요. 누구죠? 스룹바벨. 그렇죠? 스룹바벨 그 왕족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다가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요. 감옥에서 풀려난 정도가 아니에요. 감옥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 머리를 들게 한다는 뭐예요?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들어가지고 마주보게 하는 거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랬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 나라에서 왕들이 다 잡혀갔는데, 그죠? 여러 나라의 왕들이 다 잡혀갔는데 남유다에서만 3명이 잡혀갔잖아. 여호야긴, 그 다음에 다음번에 볼 시드기야. 3명이 잡혀가는데 그 3명 중에서도 그 다음에 그 나라만이 아니에요. 주변 나라, 다른 나라에서도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로 대접받은 사람이 37년 후에 가장 최고로 대접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야긴이에요. 바벨론 왕 나부갓네살이 죽고 난 다음에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이 왕이 되면서 정책을 바꿔서 여호야긴을 풀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긴은 이제 스알디엘을 낳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을 낳고 이러면서 남유다가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 남유다는 망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스룹바벨은 돌아와서 남유다를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뒤에 그 다음 볼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예요. 참 이런 걸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그죠? 비록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등 모든 왕들이 다 악한 왕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잡혀가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남유다는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어요. 왜냐? 다시 내가 말하겠지만 시드기야는 그야말로 허수아비 왕이고 그냥 있다가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가 그냥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시킨다는 것을 엄중하게 다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를 멸시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못 속여요. 하나님 다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는지까지 다 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허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남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망해요. 지금 안 망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망해요. 그죠? 그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여호야긴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지만 왕궁의 보물들을 다 빼앗기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것만은 아니야.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야.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요셉과 함께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편안하게 지내다가 요셉이 죽으면서 시대가 바뀌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포로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 하나님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주의 은혜가. 비록 여호야긴이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표시가 바로 감옥에서 37년 만에 풀려나고 그리고 왕에게 대접받고 그리고 자손을 낳아서 스룹바벨 스알데를 낳아서 어떻게 해요? 남유다의 후손이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그러지 않았으면 후손이 없어서 남유다가 끝내버렸을 텐데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비록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살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